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그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여종이 있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의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지 10년이 지난 뒤이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의 여주인을 깔보았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 품에 안겨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말하였다. 여보,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좋을 대로 그에게 하기를 바라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다. 주님의 천사가 사막에 있는 셈 곁에서 하갈을 만났다. 셈은 수르로 가는 길 옆에 있었다. 천사가 물었다. 사레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갈이 대답하였다. 나의 여주인 사레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내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너의 아들은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 또한 그와 싸울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모든 친족과 대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지어서 불렀다. 그래서 그 셈 이름도 부엘라 헤로이라고 지어서 부르게 되었다. 그 셈은 지금도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그대로 있다.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니 아브라함은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다.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이었다. 아멘. 그야말로 복이 되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목사란 직업의 특성상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이 중에는 같은 직업을 가진 목사들도 많았고 또 일반 성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난 사람들 중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만나고 나면 오히려 언짢아지거나 찝찝한 기분을 남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친분 관계 탓에 벌어진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대화의 주제 때문만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만남의 내용이나 대화의 주제와 상관없이 마음이 편해지고 좋았던 기억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면 아무리 좋은 대화, 아무리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고 나서도 괜히 불편한 마음이 남곤 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너무 정치적 대화에 익숙해서 본심을 숨기고 말을 나누는 것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의 바른 말로도 얼마든지 상대방의 가슴을 후벼 팔 수 있음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과 만나고 나면 언성 한번 높인 적이 없어도 다시는 그런 사람과 만나고 싶지 않아지죠. 그래서 상대방과 좋은 대화를 나눈 것보다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과 만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면 대화의 내용이나 그 상황에 관계없이 영혼에 유익이 있습니다. 이것을 복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면 복이 많은 사람과 교제하면 그 복이 나에게도 온다는 의미가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런 복의 사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를 잇게 할 자녀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는 나이라고 하는 생리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10년이 지났을 때 상황입니다. 이미 그의 나이가
85살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사레는 75살, 75세입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의 세상을 떠났으니 아마 오늘날 신체 연령으로 이 당시를 환산하면 아브라함은 약 50대, 사레는 40대 후반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4년이 흐른 뒤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자녀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레가 나는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때쯤 되었을 때 사레의 신체 연령은 50대 중반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0대 후반의 여성이 임신하기란 지금도 쉽지 않은 일이죠. 더구나 사레는 젊을 때부터 계속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즉 생리 여부와 관계없이 그녀가 불임 체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레는 후계를 얻기 위해 자신의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보냅니다. 요즘으로 치면 거의 대리모 같은 역할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현대와는 다른 것이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여종이 낳은 자식이라도 이 여종이 나에게 속하였으면 나의 자식이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라헬이 그 대표적인 예죠. 여종이 바로 나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여종이 이 아이가 마치 자신의 아이인 양 그렇게 행동한 것이죠. 이집트 출신의 여종 하갈은 보통 내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여종이 아니라 자기가 마치 안주인이라도 된 양 행동했습니다. 이 조선시대 왕가로 비유하자면 이 주상의 성은을 입은 궁녀가 이 비로 승격이 되자 그때부터 자신이 중전마마가 된 듯 양 그렇게 행동한 것이죠. 노예의 신분은 이 궁녀보다 한찮았으니 더욱 큰 하극상이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레는 분노했고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을 처분하라고 요청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행간을 통해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마도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자신의 아이가 생긴 것을 알고 여종 하갈을 마치 부인인 양 우대해 줬을 겁니다. 아브라함 본인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기다려온 일이었으니 그럴 만도 했을 수 있습니다. 마치 후계를 기다리던 임금이 궁녀를 통해 자식을 얻자 이 중전을 제쳐두고 매일 그 궁녀의 처소에 가서 임신한 배를 신기하게 만지면서 그런 것과 마찬가지 일이었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궁녀는 건방져지겠죠. 왕이 자신을 그렇게나 우대해 주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치로 사레는 분노했고 아브라함은 그 책임을 회피해 버립니다. 이 아브라함이란 인물이 참 재미있는 게 이 아내와의 어떤 갈등이 생기면 그 문제에서 회피해 버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완전한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게 아니라는 뜻도 됩니다. 여하튼 아브라함은 문제에서 회피해 버렸고 하갈에 대한 처분권을 사레에게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사레는 여종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이 본문에서 학대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아나의 뜻은 밭을 경작하다, 땅을 갈아엎다라는 뜻이에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경작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인데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하면 학대하다라는 뜻이 된다는 겁니다. 땅을 갈아엎듯이 사람을 괴롭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영혼까지 탈탈 털어버릴 정도로 집요하게 사람을 괴롭힌 것이죠. 결국 하갈은 도망쳐 버립니다. 노예가 도망친다는 것은 잡히면 그야말로 죽음이죠. 더구나 하갈은 임신한 채입니다. 그러니까 임신한 여자 노예가 도망치면 죽는 것을 뻔히 알면서 더구나 뱃속에 이 무거운 게 있어서 그런 상황이 여의치도 않는데도 내가 도망가야지 살겠다라고 말할 정도면 이 사레가 하갈을 얼마나 학대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갈이 도망쳤는데 여호와의 사자 즉 천사가 나타나서 그녀의 도주를 만류하고 다시 여주인의 수하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해줍니다. 너의 아들을 통해서 다시 큰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이죠. 하갈은 그 약속을 받고 회복되어 다시 사레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오늘 새벽 주제가 아니라서 길게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지금 천사는 하갈에게
이제 네가 돌아가면 학대가 그칠 거야, 그런 말 하지 않아요. 학대는 여전히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너는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이 여주인에게 돌아갈 그 용기, 그 각오가 어떻게 생겼느냐? 바로 희망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희망이 있으면 고난을 견딜 수 있어요. 반대로 희망이 없어진 상태, 즉 절망. 이 절망이란 단어가 끊을 절자와 소망 망자를 쓰지 않습니까? 소망이 끊어진 상황이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각자 인생에서 고난이 있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이 고난 뒤에 감춰져 있는 이 고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고난을 견디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그것을 묻고 구하십시오. 그래야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자, 하갈은 천사를 만난 후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하갈은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그녀는 돌아갔고 약속의 자녀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에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갈을 살펴보셨을까요? 그녀가 신실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서 그런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가 아브라함의 씨를 품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갈을 살펴주신 것은 하갈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것은 하갈을 어여삐 여기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 아브라함이야말로 복덩어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복덩어리와 접촉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복이 흘러간 것이죠. 그 복을 해치려고 한 자들에게는 벌이 내렸고 그 복을 취하고 그 복과 함께 살고자 한 이들은 복이 흘러갔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추구해야 할 복덩어리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나의 주머니 안에 가득 채워두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복을 계속해서 주변에 흘려보내야 합니다. 나만 복받아 잘 사는 게 아니라 나와 관계된 사람들도 함께 복을 누리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내가 복덩어리가 될 때 부지불식간에 흘러갑니다. 마치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을 만나고 나면 좋은 기운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렇게 복덩어리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복을 흘려보내는 이가 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이들을 가리켜 복덩어리로 만들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좀 길지만 이 복덩어리에 대한 말씀이 정말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게 그리고 각 개인에게 임하길 바라는 그런 기도의 마음으로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덩어리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속한 하갈과 이스마엘도 복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복덩어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복덩어리가 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란 적어도 이 신명기 본문의 한정에서 설명하면 주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마땅히 감사를 드리고 주님께서 주셨으니 주님의 명령에 따라 가난한 자들과 그 소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어째서 신명기 28장에 나온 복의 목록이 모두 물질적이고 현세적이겠습니까? 당신이 현세에서 받은 것을 현세에서 나눠줬으니 나도 이 현세에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복덩어리로 만드시고 그 복덩어리 주변에도 그 복이 흘러가길 원하십니다. 받은 복이 있다면 그 받은 복에 감사하며 주변에 흘려보내십시오. 아직도 받은 복이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만큼 복주머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없다면 사르밧 여인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고 용기를 내어 그 헌신에 도전해 보십시오. 사랑이란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 차는 법입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복을 받기 위해 더욱 나눠주고 그 나눠준 빈주머니 안에 더욱 큰 복으로 채워 넣으십시오. 그렇게 복덩어리가 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은 더욱 주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그렇게 아름다운 주님의 복에 흘려보내고 또 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덩어리가 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복에 대한 소망과 그 간절한 마음을 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민족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었듯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주머니에 당신의 복이 가득 차 있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주머니의 크기가 어찌 되었든지 그 주머니 안에 주님의 복으로 가득 채우고 그 복을 주변으로 흘려보내어 다시 또 주님의 복이 차서 그것을 다시 흘려보내는 그런 무한 반복되는 사랑과 복의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각자의 소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의 용기를 내려 주옵소서. 자녀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우리 교회와 또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총의 빛을 비춰주사 오늘 하루도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이면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처서입니다. 이 처서 주님께서 더위가 그치고 가을이 오게 하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그치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축복의 날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빌고 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내 복주머니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것을 어떻게 이웃에게 흘려보낼지도 기도하며 여쭤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묵상과 기도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